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드려진 예배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해달라고,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어진 은혜를 붙들 수 있는 복된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놀라운 주의 은혜와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가 일하시는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 모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걸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여러분들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 주님 함께 계시네.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내 안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얻는
구속하여 이르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랄 수 없. 우리 이절 고백합니다. 왜 내게 무슨 믿음과 왜 내게 무슨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평안히 나날 수 없고 내가 믿고 거리하는 내 모든 영혼 자랑을 주리 모든 애들이 거짓 너의 마음이야 왜 내게 선물 주셔서 왜 내게 선물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님께 알지 주님께 아는지 말할 수 없고 우리 사절 고백합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내 온날 또 주님 만나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나날 수 없고 내가 믿고 너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마치니 할렐루야 늘 보호해주실 것 나는 확신하네 할렐루야 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 할 때 이 땅을 원하소서 산 위에서 해독하리 우리 찬양하는데 우리는 하늘에서 열받다니 우리 노래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인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전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야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찬양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주의 말씀이 아니면 그 길을 가지 않겠노라고 아버지 하나님 용기 내어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지상의 예배 가운데 보여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시간으로 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 따라 가겠노라고, 말씀 따라 살겠노라고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여수베이지 가족들이 되길 원합니다. 앞뒤 잡으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중학생 아이들 시험 기간인데도 오늘 예배 나와가지고 기특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한 시간, 귀한 시간을 드린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시험 점수가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을 기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귀한 시간 드리면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때는 아이고 내가 이걸 왜 하나 싶을 때가 있는데 시간 지나보면 그래서 이걸 했던 거였구나. 그 시간이 그래서 필요한 거였구나. 그런 깨달음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그걸 깨닫는 은혜가 인생 가운데 있으시기를 우리 시험 기간인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말의 위력,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느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말 첫 번째 말의 위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잘못해서 낭패를 본 경험이 있으시죠? 저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낭패했다고 해서 이게 고쳐지는가 하면 우리의 혀는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고쳐지기는커녕 혀는 또 그와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처받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에는 그
말씀 본문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타이틀이.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여기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는 말 실수를 안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말 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이죠.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뭐가 다를까요? 죄를 자각할 수 있는 능력만 생긴 거예요. 아, 이게 죄로구나. 나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무능력한 인생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피의 보혈로 씻김을 날마다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게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말에 실수를 하지 않고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말은 순간이죠. 그런데 그 나오는 말은 순간에 나오긴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여태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과 몇 마디만 나눠보면은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80%는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기업에서 직원을 뽑을 때 면접을 합니다. 서류로 1차 심사를 하죠. 거기에서 합격을 시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직접 얼굴을 대면하는 면접을 합니다. 그렇게 2차 면접에 합격하고 나면 끝인가?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3개월, 6개월, 1년 동안 뭘 갖습니까? 수습 기간을 가져요. 그래서 먼저 입사한 선배들과 직장 동료들이 그를 지켜보며 인사고과를 평가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정식 직원으로 발령이 나게 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을 가능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은 말에 실수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마 실수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에 실수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말하는 게 좋아서 말을 많이 할 뿐이죠. 그런데 많은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걸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그거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경마장에 가면은 경마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차 한 대를 타고 있어요. 눈에 앞에만 달리는 곳만 보도록 옆에다가 차 한 대 가죽으로 만든 안대를 씌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입에 뭐가 있습니까? 재갈이 물려 있어요. 차 한 대는 찼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아는데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재갈을 물릴까요, 여러분? 말이 막 경주하다가 지네들끼리 대화를 나눠서 재갈을 물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재갈을 물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부터 시작해서 눈을 통제해서 정확한 목표를 향해 몰입해서 달려가도록 하는데 바로 이 차 한 대와 재갈을 물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훈련 교육관에 쉬는 시간 외에 잡담, 사담 금지합니다. 여러분, 차렷 자세에서 옆에 사람과 대화 나누면 곧바로 얼차려요. 웃어도 안 돼요. 훈련시키는 그 교관들 중에 직구적인 교관들이 있어요. 진짜 웃기거든요. 자기는 진짜 앞에서 코미디를 온갖 개그를 다 하는데 훈련병이 웃잖아요. 선착순, 꼴대. 갔다 오면은 뭐 선착순으로 5명 끊고 그 뒤에 뭐 45명 다시 달려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웃으면서 기합을 주니까 진짜 속된 말로 미치겠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보시다시피 달리기를 잘 못합니다. 잘 못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뛰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갔다 오면은 그야말로 녹초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잡담하지 말라고, 웃지 말라고. 여러분. 또한 나라와 나라 간의 물자를 이동시키는 배들이 있잖아요. 엄청 큽니다. 그런데 그 엄청 큰 배에도 키는 선장실에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이죠. 선장이 입으로 좌연, 우연하면은 앞에 있는 조타수가 이 키를 움직여가지고 배를 목적지를 향하여 움직이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그 영향력은요, 정말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우듯이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에 사람의 기분이 좌우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가정의 화목이 좌우되고 말 한마디에 생명이 살지 죽을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말에 실수를 하면 말의 위력이 실감이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씩 실수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말은 정말 쏟아두면은 이게 어떻게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게 된 이후에 정신 차리게 되는 거죠. 아,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어떤 말이라도 조심히 주의 깊게 생각하고 내뱉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요, 생각하고 뱉어야 되고 훈련하고 뱉어야 되고 연습하고 내뱉지 않으면 자동으로 내뱉게 되면 반드시 실수하는데, 그렇게 자동으로 내뱉는 말들은 부정적이고 원망적인 말들만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말을 내뱉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때 늘 연습하고 결과에 대해서 미리 한번 생각해보고 준비된 말을 하는 습관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잠언 1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죠. 입술은, 그런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결국 자신에게도 큰 아픔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읽을까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혀는 몸의 한 부분에 불과하지만 삶 전체를 망치는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혀의 잘못된 사용은 한 사람의 생애를 완전히 망칠 수도 있습니다.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 있잖아요, 여러분. 변호사, 판사, 검사, 의사, 약사, 심지어 장의사까지 말을 잘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여러분.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의자, 피고가 적절한 형벌을 받지 못하고 억울한 죄를 수감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도소 안에 얼마나 억울한 수감자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재판 중에 변호를 하고 형을 부형하고 판결을 내리기까지 변호사, 검사, 판사는 각자의 자리에서 피고와 피의자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사는 어떻습니까? 의사의 한마디에 환자의 병세가 호전되기도 하는가 하면 악화되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왼쪽 어깨도 한번 시술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가가지고 처음 우리 백병원에 백창희 원장을 탁 만났는데 백창희 원장이 저는 뭐 교주인 줄 알았어요.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딱 처음 하는데 마음이 진짜 물 녹듯이 녹더라고요. 와 진짜 낫겠구나. 이 사람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오른쪽 어깨도 할 때에 제가 입원을 했지 않습니까? 옆에 이제 말을 많이 하신 아저씨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니 어쩌다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김해에서 오셨더라고요. 또 방 안에 한쪽에서 서울에서 오신 분이 있으세요. 와 여기까지 서울에는 그런 병원이 없나? 왜 여기까지 오시지 했더니 그분들 말로는 의료 쇼핑을 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왔대요. 다른 데 다 가봤는데 다 실패하고 소문을 듣고 결국은 여기까지 흘러와서 여기서 결국은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또 하시는 말씀이 여기 엄청 비싸다고.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뭐 한 2~30만 원이면 할 거를 여기는 뭐 100만 원이 막 들어가고 이래버리고 또 어깨 수술 받으신 분들은 500~600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게 비싸냐고. 저도 이번에 어깨 수술 받는데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분들이 하는 말이 너무 비싸서 불쾌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니 너무 비싸도 잘 고치긴 장땡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렇죠. 아니 낫기만 하면 뭐 몇 천이라도 못 드리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에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잘 수술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확신 있는 말 한마디를 하니까 환자들의 병세가 확실히 호전되더라는 것이죠. 같은 차트를 보면서 어떤 의사는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아, 조금만 더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어떤 의사는 최악의 상황을 늘 설명하죠. 수술받다 죽을 수도 있으니 보호자 서명하십시오. 와 이러면은 진짜 환자의 가족들은 간이 떨어집니다. 아, 정말 수술받다 죽으면 어떡해? 저 이번에 MRI 2번째 찍었는데 첫 번째 들어갔을 때는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어서 들어갔다 한번 나왔거든요. 아 좀 빼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러고서 막 겨우 진정시키고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괜찮을 것 같아서 한 번에 쭉 들어갔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도 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왔더니 그 MRI 찍으시는 기사분이 아저씨 저기 폐쇄공포증 있는 거 아니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셔서 한 잔 푹 주무시고 나오시라고. 그 말 듣고 안심해서 들어가서 30분간 MRI 찍고 나왔습니다. 그나마 저는 어깨만 하니까 30분 찍는데 막 이거 1시간씩 넘게 찍고 있는 분들은 야 정말 쉽지 않겠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은 암에 걸렸는데 거기에서 주기도문만 외우다가 나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암송하는 것도 조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말 한마디가 환자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는 병이 악화되기도 전에 의사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미 마음이 죽은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집사가 있잖아요. 여전히 사자, 권사,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분을 가진 이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성도를 실족하게 하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죽는 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연자맷돌이 무슨 돌입니까? 집에서 콩 갈고 이런 그런 맷돌이 아니고 말이 돌려야 될 만큼 큰 맷돌을 목에 달고 물에 빠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못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의 실수는 상대방도 죽이는 것이지만 나도 심판받을 만큼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현음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혀는 쉬지 않아요. 저희 둘째가 오늘도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쉬지 않고 말을 하는데 제가 일부러 안 듣거든요. 일부러 막 무시해요. 들어주면 계속 말하니까 일부러 안 듣는 척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면 좀 있다가 잠잠해져요. 아 우리 아빠가 귀뚱으로도 안 듣는구나. 그러고서 이제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막 무시하고 그러니까 미안하기도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한데
일부러만 우기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은 길들일 수가 있어요. 초원을 달리는 야생마 길들일 수 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심지어 TV에 보니까는요, 산낙지를 사다가 어항에서 키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산낙지에게 먹이를 주니까 산낙지가 놀랍게도 사람을 알아보고 따라요. 문어도 그러고. 와, 어떤 아나운서는 새우를 키우는데 새우가 이렇게 먹이를 주니까 그 쬐끄만 새우가 이렇게 막 쫑쫑쫑쫑 오더니 주인을 알아봐요. 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벌레, 이런 물고기도 길들여져요. 그런데 혀는 길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길들일 수는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분의 혀를 여러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백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내 입술의 문을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입술을 꽉 붙잡아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고지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사장 한 명이 있어요. 그 제사장이 제사드리러 들어갔다가 천사가 나중에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믿기질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 의심하는 마음을 알아채서 나중에 아이를 낳을 때까지 네 입이 닫혀져 있을 거야.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제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을 써야 하냐면 내 입술에, 내 말에, 내 생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담길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는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당나귀도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제하시고 통치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 입으로 예배 끝나고 가서 또 주차장에서 형제를 막 저주하는, 저러다 그냥 사고나 나버려라. 저주의 말과 찬송의 입술이 같이 있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바람직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죄인 아닙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모순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기분이 좋을 때는 막 긍정적으로 내뱉다가 마음이 조금 힘들고 그러면 부정적인, 나는 이래서는 안 되지, 나는 앞으로도 안 될 거야, 나는 포기할 거야, 나는 절망할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어, 나는 그 꿈을 이뤄냈는데 반드시 쓰임받을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이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데 언제 또 부정적인 입술, 악한 입술을 사용하게 되다 보면은 살다 보면 우리가 코너에 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거짓을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여기에 이번에 굉장히 이슈가 된 여성분 한 분이 있어요. 이름이 영숙인가 하는 분인데, 이분이 다른 분의 상황을 뒤집어가지고 잘못 말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오해가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난리가 나니까 거기 안에서 난리가 나는데 시청자들이 볼 땐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편성을 늘려가지고 이게 원래는 뭐 몇 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몇 회를 연장가지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뭐 때문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두 사람 A와 B가 있는데 A와 B는 작정을 했어요. 우리 이번에 서로 선택하는 시간에 같이 선택합시다. 나는 당신을 선택하고 당신은 나를 선택하고 우리는 이 마음이 변치 않을 거예요. 이렇게 딱 하고 돌아섰어요. 그랬더니 이 영숙이라는 씨가 사이에 착 껴들어가지고 아닌 것 같은데 내 앞에선 다르게 말하던데 요 말 한마디 때문에 상황이 싹 뒤바뀌어가지고 결국 A와 B가 헤어지게 되고 이게 난리가 나게 되었고 나중엔 선택하지 않고 인생의 큰 교훈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확인하지 않고 직접 확인해 봐야 되는구나. 사실 확인에 있어서는 직접 확인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C라는 영숙이라는 그 여인은 그 여자분은요. 나중에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사람들이 막 몰아세우는 거예요. 왜 거짓말했냐고. 왜 그런 말 했냐고. 그랬더니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자기를 막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또 거짓으로 덮여지고 하니까 이게 서로 간에 사이도 안 좋아지고 막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때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요, 회개하고 그런 사람 앞에 또 용서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회개하고 사람 앞에서는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이미 마음에 상처받았어. 얘기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때라도 수습하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고 사람 앞에는 용서를 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100%는 아닐지라도 다시 회복되고 복구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회개와 용서는 우리의 삶을 그러한 실수로부터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지위와 체면 때문에 바로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런 말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 실수를 했다면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고 사람 앞에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입술의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며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것이죠. 또 말의 실수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시편 141편 3절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세 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날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되뇌이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죠. 혀는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바로 이 혀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혀는요, 곧 믿음의 고백, 여러분 그것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뭐가 중요합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여러분, 우리 입술이 하나님 앞에 늘 들리는 소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입술로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 입술로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전파하는 복음의 입술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입술에 주의 말씀이 담기게 하시고 복음이 담기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담기게 하여 달라고, 또 말의 실수를 하였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겸손함을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복된 체험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늘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며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는 많은 분들 향하여서 수고하신다고 감사하신다고 표현할 수 있는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입술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버지 천국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배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우리 입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말의 열매가 입술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말의 위력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입술은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여 항해하듯 우리 입술은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아버지 작은 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이 담기고 남을 험담하는 내용이 담기고 아버지 하나님 좋지 않은 내용의 말이 담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한 입으로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표현하고 또 반대편으로는 저주를 표현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입술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언어들만 우리의 입술에 담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만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께 찬송만 올릴 수 있는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시험기간인 우리 중학교 아이들 오늘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신령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인내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며 많은 이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에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려지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은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자신의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직장과 삶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